유튜브를 보신 분들 혹시 아실 건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로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주 시대입니다. 인간이 우주를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순간에 된 일이 아니에요. 지난 60여 년간의 그 우주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세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꼽아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가 인간을 태우고 우주를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주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69년 7월 20일에 미국의 아폴로 11호 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달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미국의 펠컨 9 로켓이요 발사 후 다시 땅에 돌아와 수직으로 무사히 착륙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로켓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요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화성입니다. 화성입니다. 자, 화성에 간 우주선, 그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 기술이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성공함으로써 인간이 지구와 달을 넘어서 이제는 화성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시대를 연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꼽자면요, 먼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에요. 자, 이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자, 그런 다음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날은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로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이 확실히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이 확실히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자,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이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혹시 아십니까? 어떤 절기인지? 이스라엘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그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이라고 할 때 이 오는 숫자 5,
9를 뜻하고요. 순 이거는요 숫자 열을 뜻합니다. 한국말 중에. 그래서 오순에서 50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영어 단어도 거기서 왔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 오순절이 펜테코스트인데요. 이건 50번째를 뜻하는 단어인 헬라어 펜테코스테에서 온 단어입니다. 50번째라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의 기원은요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순절입니다.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요 이 존재의 목적을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총 몇 명이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120명. 기억나십니까 이제? 120명. 120명. 자, 근데 이 120명이요 그렇게 처음 기도를 시작한 그날로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그래서 오순절이 오도록 변함없이 다 같이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먼저 2절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네,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바람으로 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요 성경을 보면은 물론 성령이 바람으로 묘사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게 얼마나 컸는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여있는 한 이 정도 되는 데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여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거 금방에 알겠죠? 마찬가지로요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성령이 강림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얼핏 보면 성령이 불로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불이 아니라 뭐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장작불에 타오르는 불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끝이 저렇게 갈라지면서 타오릅니다. 그렇죠? 저런 식으로 뭔가 갈라지는 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불이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마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러분께 질문.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요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몇 명이 이 자리에 있어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120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안 가고 열흘째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을까요? 120명이요. 어렵습니까? 120명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잘 상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몇 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120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요 보입니다. 여기 뭔 일이 생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제자들이요 그걸 보면서 120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강림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요 아주 강한 바람 소리로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확실히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처럼 조용히 오시지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강림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확실하게 강림하셨던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요 누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얼핏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서 제외된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도 되는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교회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아무도 열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열애가 없이 모두 다 각각의 교인들이 전부 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임하셨던 겁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교회, 그 교회의 성령이요 12사도에게만 그 머리 위에만 딱 이렇게 임하신 게 아니라 또요 야고보와 유다처럼 이 교회의 리더들, 이 교회 지도자들, 우리로 따지면 재직들, 그들 머리 위에만 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교인들에게 각각 다 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한 모든 교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날 오순절에 그랬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인 각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교인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성령이요
교인을 사용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걸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행하세요. 성령이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먼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지 않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아니라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여러분,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시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 누굴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요, 내 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영을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영도 죽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온유한 그런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영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격상 원래 이런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임재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번역이 정확하게 바뀌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한 가지 드릴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쓴 언어는 과연 뭘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언어 뭘까요? 몰라요. 또 뭘까요? 히브리어. 누가 답했어요? 히브리어. 좋아요. 또요. 히브리어면 아마 안 물어봤겠죠? 네. 저기 뒤에 있는 학생. 맞아요. 아람어예요. 예? 네, 아람어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혹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기억나세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합니다. 상당히 고증이 잘 된 영화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네. 자, 그렇게 주로 아람어를 썼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겠죠? 맞아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이 기적이 가장 부럽습니다. 여기 호주에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영어 점수가 늘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뭐 영어 공부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빠들. 예. 그러니까 일하면서 동시에 영어 시험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또 시험 보면 모를까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외워지지도 않고 말도 안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나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은요,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 그냥 딱 한 번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이후로는 외국어로 말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부하지 않으면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한 학생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그 당시 그곳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을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아주 오래전에요, 이들 조상들이 전쟁에서 져서 패해서 나라가 망해서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때 그 당시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흩어진 이유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처럼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민을 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후손 뭐 2세, 3세, 4세 쭉 내려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이 유대교 신앙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3대 절기, 아까 뭐라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1년에 3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3분의 2는 지키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다행히 좀 그나마 붙어 있어요. 50일 차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신앙이 특심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2달 정도 일정으로 여행을 온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쭉 50일 거기서 계속 머물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리고 자기 동네로 돌아갔어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시 여기에 많이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자기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자란 곳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성령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요. 그 사람들 언어로 들으라고,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그 사람들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주변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이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듣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님께는요, 이런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빅픽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자기네 말을 듣는 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막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갈릴리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맥락에서 갈릴리 사람이 나왔죠? 기억나세요?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예. 자, 근데 이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을 합니다. 이번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말할 때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요 우리도 콩글리시 발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저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원어민하고 발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면 딱 티가 나죠. 그 일본 사람이 영어를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일본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분명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대화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일본어로 대화를 나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일본 분들에게도 영어 발음에 특특한 그 억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죠? 전화로 뭐 컴플레인 할 때, 상담할 때, 그때도 딱 전화를 걸면은 10중 8구 인도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딱 들으면 알아. 이거 인도 사람이구나. 들어보면 딱 티가 나죠. 그러니까 분명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인도 사람하고 이 전화 상담할 때 딱 무슨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가요 저 사람 영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여러분, 호주 사람은요 인도 사람이 하는 영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이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낮춰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은연중에 제자들을 낮춰봤어요. 하지만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발음이 너무 완벽한 겁니다.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었어요. 자세히 들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낯선 외국인이 한국말 유창하게 하면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듣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그 일은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입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 큰 일을 말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 입에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말이 나올, 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런 말도 나올 거예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적부터 일찍 늘 말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요.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아이가요 커서도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거짓되고 막 거친 말 쓰는 아이, 그런 아이는요 커서도 그런 말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 그게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말이 나오면 그런 내 변화를 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식구들이 놀랄 겁니다. 부모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달라지면요 자식들이 놀랍니다.
반대로요, 자식들이 쓰는 말이 달라지면 부모가 놀랍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에는 지옥 같던 집이요, 점점 천국 같은 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면 교회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교인들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교회 미래가 밝아집니다. 교인들 입에서요,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말이 나오면요, 그걸 들으시고 주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려고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하려고 합시다. 또요, 우리가 작고 사소한 다른데 그런 일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에 더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 이 브릿지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요, 이 비전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이, 하나님의 이 큰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교회,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